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같은 본문이고요. 이 제목의 이 설교는 우리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설교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옛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즉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셨듯이 바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또한 깨닫고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또 이 세상을 남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치유받고 또한 치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기를, 찬송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홍해 사건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전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세례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 리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해요. 복 받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가운데 그 사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지킬 때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 받는데, 이거는 하나가 빠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거저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불순종은 쉬운데 순종이 참 어려워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느냐? 그게 참 어려워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의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여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바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불순종하기가 더 쉽지 순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질, 내 감정, 내 성격대로 하는 거죠. 불순종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게. 왜? 내 감정대로 살면 되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감정대로 살아라. 감정이 중요하지. 네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마음과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자꾸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순종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에 한 번에 가지 않고 광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구하심을 잘 따를 때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애굽이 당했던 그 질병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왜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애굽에게 했던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반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왜 발생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론이에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각자가 잘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내 가정이 어렵고요. 내 지역이 어렵고요. 이 나라가 어렵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몸서리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이 땅은 치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전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마 이 고전을 쓸 때 아마 사람들이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했던 너희 조상 이스라엘 생각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그들은 멸망당했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이틀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빙빙 돌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틀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첫째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도망갈까 봐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40년이 된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중에 9명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저들은 워낙 장대하고 너무도 거인이어서 우리는 못한다.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모세를 공격하고 아론을 공격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땅에 다 삼켜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결론은 다른 결론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잘 됐더라?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 이 원망의 문제는요, 단지 그 신앙의 미성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원망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원망을 해요? 사람을 왜 원망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원망하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원망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멸망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고작 마라의 그 쓴물 앞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너희 조상들을 그 모습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실 때 그것도조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으시겠지. 기다려야 되는데 툭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여기 애굽에서가 아니라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 원망과 불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부르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원망하고 너무도 쉽게 불평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계셔요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과 사실 행동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 이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울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남 탓이에요. 모든 게 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난 참 믿음이 좋아.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드디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종종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해서 얻는 결론이 뭐예요? 원망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얻으면 좋아요. 근데 원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망이 쉽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는 원망을 너무도 쉽게 해요. 그냥 툭툭 뱉어내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원망한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쉽게 원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다른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능히 할 수 있었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와서 그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쓴물이 달게 변화되었더라.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이 모든 것은 모든 문제는 결국 기도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느 것도 하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사람을 욕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왜 했겠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경제,
정치, 환경, 전쟁, 결국은 기도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북한 통일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곧 총선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너무도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이러면 경제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탓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그 입술도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경험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까 쓴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효능을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효능을 가졌으면 아마 여기다가 이름을 썼을 거예요. 무슨 아카시아 나무, 헛개나무 이렇게 이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냥 나무. 그야말로 그냥 나무예요. 하나님의 이적이자 표적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 40년 동안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물에 넣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저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물인데 나무인데 왜 저걸 물에 넣으라고 하시지? 라고 만약에 생각했으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 있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넣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경험이나 우리 생각을 너무 앞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세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정말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지만 그 나무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실제 있는 사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나무를 던져 물에 넣었더니 쓴 물이 달게 변화됐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나무를 가리켜서 가장 중요한 상징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 역시 이사야서 53장 5절을 염두해서 하신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에 대해 앞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 바로 십자가. 우리 인생의 고통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최고의 치료제,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마라를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라,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그 쓴물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라, 즉 고통을 견디고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게 하는 치료제, 오직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치유 사역과 목회 사역에 관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12와 70이라는 숫자, 엘림은 완전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엘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림도 분명 광야입니다. 엘림이 광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림에서 고작 한 달 남짓 그들은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마라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망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을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로 좋을 때가 아니에요.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주님을 만나는 때. 아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세상을 고치고 나를 고치고 내 가족을 고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의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이 기도임을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마라일진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치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